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처럼 앞에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양이지요?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예요? 목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교사 선생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다가 어린애 하나가 손을 들고 대답하답니다. 양을 지키는 개예요. 헌신 예배가 졸지에 개 헌신 예배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참 무사히 마쳤어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 수고를 했는데 내가 주보에 그 한 구절이 나오질 않아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교사들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의 반려자를 택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사자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만나지도 못했던 미지의 남자에게 여러분 가겠다고 하는 것, 그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환경을 벗어나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쉽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결단하는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어느 순간에 간 어느 때이건 간에 반드시 선택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선택한 순간이 찾아올 때 이 순간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나갈 것인가?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안정이 보장되고 무슨 결과가 확실할 때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식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전권을 위임하게 되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40세가 된 이삭을 가정이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4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가 137세.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떠난 지 3년 후에 홀로 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도 100세가 돼서 자식을 처음 낳았거니와 이삭을 얼른 결혼시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자손에 대한 그리움이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은 한시가 급한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오늘 2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줄지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가나안의 이방 사람, 이방 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 씨에서, 내 족속에서 택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나갑니다. 이 명령을 받은 신실한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여정을 떠나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씨족이에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에게 그 노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이곳 그 당신의 그 누이 동생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아내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인도하다는 뜻은 단순한 방향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길을 모르는 자를 그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길 되시는 하나님께 끌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데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참된 신앙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깊은 언어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하나님인 사람의 일이 잘 풀렸을 때도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길이 열렸을 때도 자신의 눈썰미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응답이 왔을 때도 우연이라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낮춥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아느냐? 인생의 결정적인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으로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경배한 그 순간은 단순한 감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종은 낙타의 열필과 값진 폐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여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기다렸고 만나고 확인했고 마침내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확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과
이 부두엘은 우리는 허락하지만 리브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리브가의 대답입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겠나이다. 너무 짤막한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24장의 이 말이 전체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겠나이다. 히브리어로 엘레크입니다. 엘레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짧지만 깊습니다.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결혼 승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가겠나이다, 이 한마디에는 믿음의 결단이 얼만큼 거기에 들어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믿음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한 이동, 단순한 그 이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을 떠나야 되는 문제예요. 익숙한 삶에서 떠나는 문제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리브가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를 떠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말하지 않습니까? 가겠나이다. 헬라어로 엘레크, 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아무 근거 없이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다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떠나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종의 기도, 정확한 인도하심, 그리고 모든 상황이 일치하는 것,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리브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것저것 정보를 다 수집해서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준비돼서 불렀나요? 주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 준비 다 된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모든 계획을 세운 후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준비돼서 따른 것도 아니고요, 이해됐기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따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형태만 달랐지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할 때 아니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가겠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건 맞으면 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처지와 형편이 준비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가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서는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자녀들의 신앙은 멀어져 있고 자신의 기도는 천장에 붙었다 마치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지쳐서 기도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오래된 성경책 사이에서 자기 젊은 날에 써두었던 짧은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장은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라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묻어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자신을 붙들고 계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도 상황이 당장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응답을 조급하게 요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남편은 병상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자녀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오래된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만들고 계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현실을 만나 포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하는 마음이 그 칼이 무디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식어지고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이 엘레크, 가겠나이다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 계산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님, 익숙한 죄의 집에서 떠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있어도 은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성숙한 길로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겠나이다 하는 결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논리적인 분석보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리브가가요, 가겠나이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신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단지 같은 족속, 같은 씨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 준 은, 금, 폐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모든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결단을 내린다면 그 결단은 뭐겠습니까?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결단해서 내리는 것은 뭡니까? 예,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딴 사람 찾아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의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이익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 논리적으로 따지고 나갈 때 모든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질문합니다. 리브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대답한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의 내면에는 스스로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 것일까? 물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리브가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리브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자신들의 경험이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슨 결단을 내릴 때요, 주변에서 야, 내가 사랑하니까 너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그거 경험 다 해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오라버니 라반과 또 어머니는 며칠 혹은 열흘 동안이라도 더 머물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리브가에게 물어보면서 너도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가겠느냐 물어보니까 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소음 때문에 너무 커서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약속의 길이요, 준비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범교회가 오늘날까지 있었던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도저히 지금까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증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정하게 정을 끊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열흘이라는 시간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단은 즉시 행하는 거예요. 요즘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오디세이야,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디세이라는 왕이 그 드로아, 그러니까 트로이에 그 정복하기 위해서 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마침내 승리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며칠이면 걸릴 이 고향 땅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10년 만에야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정말 날 모릅니다. 여러분, 여울이란 세월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있고 여기 내가 하는 일도 있는데 그 먼 길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떠,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조속으로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답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새는 죽은 새라고 말합니다. 예화가 있는데 어떤 예화냐면요, 이 새가 돌을 모았답니다. 예화입니다. 돌을 모을 때는 어떨 때 모았느냐? 기쁠 때 돌 하나 모았습니다. 슬플 때 돌 하나 모았습니다. 나쁠 때 돌 하나 모았습니다. 즐거울 때 돌 하나 모았습니다.
이 돌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돌을 분별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좋을 때, 나쁠 때. 그러면서 돌 하나를 보면서 기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좋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나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슬플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 돌들이 점점 많아지자 더 이상 그 돌들을 갖고서 나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중에 갈 수가 없어서 그는 목마르고 지치고 굶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화지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좋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나쁠 때 있어요. 즐거울 때 있습니다. 슬플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채워놓고서 좋을 때, 기쁠 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워져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안고 산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나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거기에서 있을 때 여러를 생각하면서 좋을 때, 슬플 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이 많으면 한 발자국도 이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내게 앞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푯대만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은 거, 슬픈 거, 나쁜 거, 기쁜 거, 여러분들 그 돌이 가득 차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슬플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그 돌을 꼬집어내면서 이런 때가 있었지,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슬픔,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쁠 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나이다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욕의 한 서점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무에 앉은 새가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에 휩쓸려 지나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도요, 새는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물도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습니까? 가지를 믿고 있습니까? 나무 가지를 믿고 있다는 것은 내 물질, 내 권력, 내 힘, 내 능력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태풍이 여러분들에게 확 불어왔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의지할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추락하고 함께 실망하고 자살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물질입니까?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공로입니까? 자격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딛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다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있을 때 세상에 풍파가 오고 세상에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리브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도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질문 앞에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의 꿈을 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 주의 종이 내가 바르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에 이 리브가는 자신의 몸을 맡긴 겁니다. 그는 세상의 것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그에게 비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은 결국 비난과 염려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오잖아요.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후손의 후손까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깊은 현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는 자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을 사랑과 고향의 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현실, 그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언약의 현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병원비와 생활비와 가족의 갈등과 외로움과 노년의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요,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파도 아래 영원한 바다가 있음을 믿고요, 저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눈물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실패가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죄책감이 최종적인 그 판결이 아니고요, 죽음이 마지막 주인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리브가가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떠남은 눈물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두 가지가 늘 함께 합니다. 떠나는 자의 눈물과 보내는 자의 축복, 낯선 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 인간적인 아쉬움과 거룩한 기대감이 함께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붙잡았던 욕망을 내려야 하고, 오래된 습관과 작별해야 하고, 자기 의의 집을 떠나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느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저는 이 리브가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리브가의 대답이 뭡니까? 리브가의 대답이 뭡니까? 리브가의 대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가겠나이다. 이 대답은 젊은 사람의 대답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믿음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어도 오늘 다시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익숙한 염려의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래 붙은 상처의 방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침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고 하는 체념의 골짜기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못했다고 하는 불신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골방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에 너를 붙들고 내가 보지 못하는 약속의 자리를 내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상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한 것 같고, 그것이 망한 것 같고, 그것이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곳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에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늦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로서 오늘 다시 빚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끝없는 믿음의 도전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따라오려느냐 할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은 뭐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가겠나이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